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물었겠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 좋을 텐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참 좀 이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의 뜻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혹시 다 없으신 분 계셔요?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들으라 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세마 본문이라 그래요. 세마란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세마라 그러고 세마 본문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 율법 교육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마 교육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 이하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맨 앞에 있는 말이 들으라, 세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냥 들으라가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성경, 이게 본문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귀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남의 말 듣기 참 싫어해요. 참 싫어. 요즘 말하는 거 참 듣기 싫어해요.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듣고요. 중요한 말이라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듣는 그런 시대예요. 말 참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즘 누가 남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말세지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악해지면 그런 현상이 더할 것인 줄 아시고 귀 있는 자들은, 즉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라.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다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도 귀 있는 자들,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은 말세지말이 되면 일어날 타락한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안 들으니까 깨닫지도 못할 것임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안 듣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가 없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못 듣는 것이고, 또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말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그런 말씀.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볼 땐 아직 여기 남아있는 사람 기가 있는 분들 같아요. 그죠? 아멘? 기 없어? 기가 다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집사 때 설교를 안 듣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똑바로 해가지고 나와 같이 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조장로님 기도에 제가 가슴이 울컥합니다만은 진짜 30년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그걸 알아듣게 만들까?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고 듣기 좀 거북한 말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한 번 다 공부한 거니까 이제 복습한 거고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제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문 그 성경 헬라어 원문을 아주 가깝게 번역한 원문 성경이 있는데, 그 원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언제나 항상 배우지만, 언제나 새로운 교사를 찾아 따라다니지만, 늘 정보를 얻지만, 늘 알아보지만, 언제나 배우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 오늘날도 사람들이 매주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하면 열심히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가 이제 교회에 앉혀두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없는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 중간에서 뭐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저는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참 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진짜 뭐 아동센터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많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놈의 귀없는 놈들을 다 데려다 놓으니까 교회에 일단 오면은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중간중간 다 이렇게 새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고 나서 쭉 5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악한 일들 19가지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악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여전히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습성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타락한 습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타락한 습성들은 사실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교만함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교만함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진리의 핵심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제가 집사 때 설교를 참 안 들었는데, 그땐 제가 참 교만했어요. 무역회사 사장이었고요. 교회에서도 통반장 다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고개를 떡 들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시원찮아.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마음가 나서 저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그 설 듣고 맨날 울었습니다. 나보고만 하시는 말씀 같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겸손해져서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흉악한 죄인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설교가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요. 뭐 진짜 근 1년 동안 제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정말로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해요. 그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요. 돈도 꽤 있고 사는 것도 화려하게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흉악한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맨날 그 모양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냐고 비웃어요. 우리 노예도 어떤 목사님 천막을 치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닭장을 개조해서 하고 어떤 목사님 지하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작은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큰 교회에 뭔가 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덜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덜어 있고 또 옛날에 교회 잘 다니다가 또 좀 타락해서 안 다녔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생짜배기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설도 좋아졌고 목사들도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대학 안 다니고 신학교만 다니고 목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규 대학 졸업하고 정식 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석사 박사 공부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참 겸손했어요.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없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본 책들 중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인간 대단한 사람이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왜 그렇게 쩔쩔매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 이런 책들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참 귀한 것이었어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난 참 못난 줄 알았는데,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이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같은 것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감사하고 감격을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겸손함이 없어요. 옛날에 농담으로 이런 농담, 감옥에 가면이 의로운 사람만 있고 교회 가면 죄인들만 있다. 죄 짓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다 거기 가보면 난 억울한 사람. 난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많은데 나만 억울하게 걸려서 붙잡혀 와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 가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래요. 옛날에 교회는 그냥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어요. 교회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는 사람 참 많았어.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대해 주셨지만 우리 원래 모습은 참 비참한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 때에 진리는 발견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만 이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왜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똑바로 산다고 해도 그 선행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별 의미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님들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3장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생각, 거짓 성생들이 주는 헛된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 이단이나 거짓 선생의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사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리를 발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짓 선생이나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겉으로 보기에도 무섭고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없는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통 교회 목회자보다 더 친절하고요, 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이단들 보세요. 참 잘해줘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더니, 빠졌는데 장사를 하는데요. 검은 옷을 양복을 입은 다 사람들이 착착 오더니 뭐를 자꾸 사가더래요. 자꾸 사. 장사 잘 되게 와서 뭐 사주고 또 뭐 애경사 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돈 척척 주고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잘합니다. 저는 사실 맨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뭐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뭐 얻어먹은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엄청 잘해줄 거예요. 한번 가보셔요. 가보면 안 된다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는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가정 없이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 참 힘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개신교 목사는 거꾸로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주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는 결혼 안 하면 안 줘요. 목사 안수를. 그런 개신교 목사가 결혼해야 된다는 이런 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낳아 키워보아야 사람의 마음도 알고 또 어려운 것도 알고 또 타락의 길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은 뭐냐 그러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살아보면요, 가장으로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잘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우선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저처럼 설교하면 사람들 안 와요. 헌금 해봤자 복도 못 받나 그러고 예수 믿어봤자 평안하게 못 살고 고통당한다 했었는데 누가 이런 데로 옵니까?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잘 됩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동네 이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말이야 이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참 잘 되고 좋다고 맨날 꼬운다. 참 기가 막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야 사례도 많아지고 먹고 살고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심지어 사기꾼같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설교가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설교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거기 앉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 그럼 적극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하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겠냐? 그럼 뭐 거꾸로 하면 돼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 즉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인데 얘는 어떻게 좀 선택 좀 해주세요. 이제 늦어서 안 돼요. 창세 전에 미리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들을 귀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죠.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일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이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 일에 소홀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압니까? 모르죠. 사탄의 종인데 뭘 알겠어요. 우리 여기 옆에 사는 할머니 집사람하고 엄청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뭣도 갖다 주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놈의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엄마 교회 다니지 마. 교회가 목사가 돈 내라 그러고 또 이 양반이 또 헌금을 또 잘해요. 자꾸 헌금했어 그러니까 딸들이 옆에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돈 갖다가 교회 갖다 바친다 이러니까 그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교회 못 오게 하는,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 악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생을 조심을 해야 돼요. 사탄은 그런 자신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거짓 선생을 만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막 했었는데 아무거나 함부로 듣지 마시오. 진짜요. 여러분이 판단할 능력이 될 때 그걸 들어요. 거짓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 오면 평안하다, 교회 오면 부자로 잘 살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해놨어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부추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요, 세상 사는 것은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가 잘 안 되는 일도 많고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 물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착하고 열심히 내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아프고 자녀들이 더 막 많이 병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이 입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도 안 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도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참 교회 오는 게 재밌었어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날이 즐겁고 행복했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거, 이거 자체도 힘들어요. 그죠? 또 교회 오면 그냥 와야 또 헌금도 또 바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하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또 눈치가 보여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헌금도 한두 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참 사기꾼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세상에는 얻는 것도 없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밥통 같은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별 도움이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요. 참 이런 말 하면 또 그렇지만요, 교회에 갖다 바치는 헌금 가지고 보험회사 갖다 주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버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헌금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많이 비웃습니다. 야 임마, 지금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달나라에 갔다 온 지가 수십 년이 넘었고 지금 온통 과학적인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다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속아서 다니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한 듯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일하고 헌금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이래야지 무슨 그렇게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걸 아직도 믿고 교회 다니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참고 이길 각오가 없으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코로나19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가라지들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알곡을 고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박해나 고난이나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이 정말로 그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 받는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거짓 선생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고난당한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